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매우 심오하고 도전적인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삼위일체와 성도들의 인내라는 중요한 주제를 탐구하며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용, 곧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패배가 곧 항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절망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싸울 수 없게 되자 그는 이제 그의 파괴적인 힘을 땅으로 돌려 바다와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지상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흥미롭고도 무서운 점은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증언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듯이 사탄 또한 자신만의 왜곡된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어냅니다. 용, 곧 사탄 자신은 모든 거짓 권세의 원천이며 바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성령님의 역할을 왜곡되게 모방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진리에 대한 완전한 패러디입니다. 첫 번째 기둥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짐승은 세상의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표범, 곰, 사자 같은 짐승들이 하나로 합쳐진 듯한 끔찍한 모습으로 세상 제국들의 모든 힘을 응축한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했던 모든 악한 세상 정부와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입니다. 이 짐승의 가장 기만적인 측면 중 하나는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거짓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묘하게 모방을 통하여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의 두 번째 기둥인 땅에서 나온 짐승에 주목합시다. 이 짐승은 종교적, 사상적 미혹을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보이며 겉으로는 온순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 곧 사탄의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말입니다.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며 그 주된 역할은 첫 번째 짐승, 즉 정치 권력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위장술을 사용하여 사탄적인 의제를 홍보하는 선전 활동의 대가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을 속이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거짓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체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는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삶 자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 억압적인 시스템의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지며 그 사람의 행위와 사상이 짐승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소속의 표시로 인을 치시는 것을 사탄이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 표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경제활동이 원천 봉쇄되어 생존을 담보로 사람들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숫자 666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6은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666은 6이 3번 반복된 것으로 신적인 지위에 오르려는 인간의 궁극적이고도 실패한 시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최고점에 도달하려 애쓰지만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기독교인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와 종종 연결되는데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음역되어 계산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인간의 권력일지라도 결국 사람의 수에 불과하며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무시무시한 권세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매우 중요한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지다라는 단어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받았으며 이적을 행할 권세를 받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줄 권세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이는 이 모든 끔찍한 권세가 사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권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받아 42달이라는 기간 또한 매우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이 기간은 3년 반에 해당하며 짐승의 통치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한시적인 통치는 사탄이 세상을 무한정 지배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의 고난이 유한하며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끝이 있음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한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심오하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이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이기는 것 같으나 진정한 승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몫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의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